죄 사함의 완성,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죄의 정결함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 혹은 40년, 50년, 60년 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짓게 될 그 죄까지도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둘째, 그분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바로 죄란 무엇인가? 셋째, 그분이 이루신 해결책, 죄를 정결하게 하심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추상적인 교리나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하시고 느끼시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생선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인격과 영원토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제 말을 듣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실제 아는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맺는 이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일까요? 그분의 영광이 위대하기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이 그토록 가치 있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영광을 최소 7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둘째,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알기 원한다면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면 됩니다. 넷째,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날 태양계와 은하수, 그리고 이 건물을 이루는 모든 분자들, 우리의 살과 머리카락, 폐와 손톱까지도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향한 생각을 멈추신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섯째,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석이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정부와 사탄, 날씨와 질병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일곱째, 그러므로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인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실제하며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짓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의지 속에 깊이 파고들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권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치료제를 삶에 적용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혹 어떤 이들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감염자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질병과 같아서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쉽게 그리고 자주 그분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한히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놀라운 자비와 죄를 향한 유로운 분노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심이라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거나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추가되거나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오랫동안 죄를 짓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분이 보혈로 내 삶의 전반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제 남은 후반부는 내 믿음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개입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내일 지을 죄, 당신이 임종의 자리에서 범하게 될 죄까지도 그 모든 죄에 대한 정결 작업은 2000년 전 그날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진리를 거듭, 그리고 또 거듭 강조합니다. 몇 구절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은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 하나의 제사, 단 한 번 모든 죄를 위해 영원히. 그리고 그분은 앉으셨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성도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점진적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죄와 씨름하며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이며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이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유롭고 담대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 매일의 노력으로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완성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미 완성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